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에요. 방주는 하나의 교회의 모형인데 거기에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셈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함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야벳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함과 같은 사람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복된 삶 속에서도 소유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고 하늘의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걸 지배하고 그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사람의 먹이로, 음식으로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서 잘못하면 불행의 씨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잘 때 여기에서 복을 쌓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은 험담하는 겁니다.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 봐, 벌거벗고 자고 있어. 그럴 때 셈과 야벳은 그 부분을 보지 않고 겉옷을 가지고 뒤로 가서 덮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술이 깬 다음에 함, 너는 지도자가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셈의 종이 돼야 돼. 야벳의 종으로 살아. 라고 해가지고 불행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고 믿는 사람 속에도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땅으로 가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왜냐하면 한 가정의 세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란 말은 언어는 표현하는 지식이죠. 라면 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축복인데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화목은 저주입니다. 이 화목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분쟁하는 것이 더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신할 평지는 이거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평지예요, 평지. 오늘날 같으면 이라크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신할 땅의 그것은 두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곡창지대. 그 살면서 아주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 행복 중심,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창세기 11장 3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지면 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서로 교통함과 이들의 부함이 결국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자. 또 그 탑을 세워가지고 아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하늘에 탑을 닿을 수 있어요? 닿을 수 없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을 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신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하와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어요. 감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도 먹고 남편도 따줬어요. 하나님같이 된. 그리고 또 권력도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까지라도 교회까지라도 제사장까지라도 자기를 도와야 돼. 안 도우면 칼 가지고 설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많이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다윗을 도왔다고 해가지고 80명을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타락된 권력, 타락된 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탄이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삶의 원리를 깨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망하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단합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오래오래 서로 헤어지지 말자. 우리 의형제라도 맺어가지고 함께 가보자. 그리고 우리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저는 목회하다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은 10년, 20년이 가기도 전에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 안에 하나가 돼야 오래오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여기에 보면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 빨리 흩어집니다. 빨리 흩어져요. 노아의 후손은 그 시대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 또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택한 입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인간의 힘으로 단합하려고 할 때는 그 오래 못 가요.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대적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단합을 추구하면 빨리 흩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떠나가지고 자기만을 따르게 하고 아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겁니다. 시날이 굉장히 행복한 땅 같지만은 그 땅이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줬어요. 그 땅에서 후손들이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환경을 만든 땅이 이 시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도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보고 그럽니다.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양들이 많이 늘어났어.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하나인데 둘이 자꾸 싸운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가지고 그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더니 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요단강 밑에 쭉 내려가면 거기 있다. 삼촌 난 저기 갈게요. 그럼 너 거가.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살기 좋고 비옥한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타락 문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너무너무 타락해 버렸으니까 유황불 심판을 내린 곳이 바로 심판 전에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저 돌산이라도 황폐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선택함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오늘까지 삶을 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한 결과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내려와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와서 가만히 봅니다.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올해는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셔요.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시냐 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 마음속에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고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지금 뱀이 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도망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풍을 그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그 바다에 뱃길에 불게 했어요. 깜짝 놀랐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환난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드니까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더니 니느웨의 바닷가에 갔다가 토해놓게 만드는 거죠. 보고 계시다. 피할 것 같으냐? 못 피한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너무너무 깨달았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진리로 받으면 해함받는 환경이었고 전체 유익하다. 바울 사도가 노년에 고백한 대로 범사에 감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 억울한 일 당할 때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악인도 보고 계시고 선한 사람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막을 수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거 소통하게 해서 안 되겠다. 언어가 하나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뭘 했냐 하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자, 내려가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마음을 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갈라져. 하나님이 갈라놓는데 누가 화합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화합시키는데 누가 갈라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갈라놓으려고 하면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흩어버리겠다.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지금 자기들이 만든 그 도시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가도 중단이 되고 도시를 건설하다가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단시켜 버렸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건설이 중단이 되고 그 아름다운 땅은 폐허로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흩고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악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뜬모으지 말고 하나님을 잘 숨겨서 원수라도 여러분과 하친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친하게 되면 원수라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다 찾아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가서 마음이 통해지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서로 간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돌아오면 그 가정이 진리 안에 하나가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단단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고 회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모든 문화가, 언어가 하나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쭉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메대인가 바데인가 메대인가 엘람인가 메소포디아와 유대와 갑바도야 본디아 아세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여러 리비아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다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가지고 오늘 가정이 하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다가 당신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그건 언어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사상이 안 맞고 비존이 안 맞고 신앙이 안 맞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면 모두 성령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